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선지서도 그렇고 구약에 특히 사사기도 그렇고요.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고 또 불순종하고 또 징계받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똑바로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또 고쳐주시고 이런 구조들이 나타나고요. 선지서에서는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회개하라. 왜 회개 안 하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고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오늘 말씀은 또 경고의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사기에 반복되는 부분이나 성경 전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선지서의 내용들도 그렇거니와 우리 인생이 이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죠. 주님께 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변질돼 있어요. 이 변질되는 건 정말 무서운데요. 보통의 경우는 잘 몰라요. 본인이 잘 몰라요. 어제도 어떤 책을 간증책을 조금 읽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분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어떤 작은 순간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고 그거에 이어서 다른 게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걸 방치하면 또 다른 것이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아침에 이제 나갈 때 씻고 잘 단정을 하고 나가서 살다 보면요. 어느 틈에 우리 손도 더러워지고 얼굴도 더러워지고 하지만 이건 조금씩 먼지가 묻고 그런 것이지 갑자기 막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살면서 그냥 더러워지는 것. 오늘 입었던 옷이 분명히 깨끗한데 한 달쯤 있다가 보면 한 달 전에 입었던 것보다는 분명히 더러워지는. 오늘 아침에 나갈 땐 분명히 깨끗하게 씻고 나갔지만 돌아와서 이렇게 비누칠해 보면 손에 꾸정물이 나오는. 야, 언제 이렇게 내가 더러운 걸 만졌나 싶은. 그런데 이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시는 불순종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부터 원래는 쭉 전진을 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걸 주님도 아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찬양 저희가 1월 달에 배우고 있습니다만 자꾸 낮아져라. 주님이 먼저 낮아지셨다. 발 닦아주셨다.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 높아지면 주님이 낮추신다.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이걸 계속 찬양하는데도 저도 그렇죠.
내가 어디에서 높아졌나 잘 찾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에서 잘 낮아져 있나 이걸 우리가 잘 찾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여러분들은 그냥 높아져요. 그냥 높아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은요, 죄의 근성은요, 계속 치지 않으면요, 내버려 두면 올라와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를 공급하고, 순종을 공급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그런데 육신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게으르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탐심에 휩싸이고, 내버려 두면 그냥 알아서 교만해집니다. 알아서. 그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위험한 것인데요. 얼마큼 위험하냐. 하나님께서 결국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데, 이사가 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경고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고를 안 받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줄 몰라요. 내가 그런 줄 모르면 내가 교만한 줄 모르고 겸손한 줄로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줄 착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서도, 충성되지 않으면서도 자꾸 착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느냐. 25절이죠. 눈으로 보아주세요. 이게 결국 모든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가 얻는 최후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에 있으면요, 육신적으로 불타는 형편에 있어도, 육신적으로 지극히 낮아져 있는 상황 속에 있어도요, 마음은 풍성해요. 마음은 담대하고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나라가 내 안에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겉 형편이, 내 육신이 어째도 마음은 담대해요. 그러나 반대로 육신은 안전하고, 육신은 건강하고, 육신에는 공급되는 것이 풍성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과 척을 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주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영혼이 영원한 불의 심판에 있는 거다. 현실은 안녕, 현실은 평안, 현실은 복된, 현실은 건강.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성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인데 겉이 좋다? 그거는요, 딱 육신을 벗는 그 순간, 야, 내가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좋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다. 아니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불순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불, 심판의 불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을 볼까? 24절 중반절 이하예요.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25절이 나온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를 볼 눈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어요.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맹인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영적인 귀머거리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율법교사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 오늘날로 하면 누굽니까? 세상에 대하여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요, 교회 안에서 보면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영적인 리더 그룹 중에 특별히 말씀을 가진 자들. 그럼 누구예요? 특별히 목사 그룹들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19절 보면요, 맹인이 누구냐? 그러시잖아요. 영적 맹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이 눈이 감겨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맹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맹인이에요. 누가 맹인이냐면요,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맹인이래요.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계속 볼게요. 누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가지고 세상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무리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복음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전할까? 이게 가능한가? 왜 가능하냐면요, 이 선지자들의 모양을 보면 쉬워요. 우리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쳐야 돼요. 그런데 잠시 한눈 팔면 죄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영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아주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 당신 교만하니까, 당신 이러이러한 죄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 인정하고, 자, 잘못되었다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죄인들에게 해야 할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죠. 누가 나를 가리켜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 인정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겸손해 있으면요, 맞아, 그거 내가 잘못했지, 그래요.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무슨 말이야, 그게 왜 잘못이야, 이 사람이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나는 잘못 안 했지, 그게 왜 잘못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교만하면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왜요? 옳다고 여기고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지를 안 두는 거예요. 심지어 뭔가 틀린 구석이 있어 보여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못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머거리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싫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게 대하여,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율법사들에게 대하여, 위선자들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선자죠.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아주 반듯하지만, 겉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속은 탐심이 있어가지고 그 탐심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사의 직분을, 장로, 권사, 집사, 이런저런 직분들을 교묘하게 쓰는 걸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분간을 해요?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서 회개하시오. 그런 자들이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들의 최후가 우대받은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결국은 죽임 당했어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듣기 싫은 소리예요. 선지자가 와서 해도 듣기 싫어요. 예수님이 와서 해도 듣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놔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놔야 되니까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자칭 하나님의 사자, 타칭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짜 귀머거리고요. 진짜 맹인일 위험이 너무 높아요. 오늘날은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그러면 눈이 띄어진 자고 귀가 열려진 자입니까? 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눈뜬 자냐, 제가 귀머거리가 아닌 자냐, 저는 장담을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보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또 눈을 뜬 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19절이죠.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이게 뭐냐면 충성된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는 충성된 자구나. 충성되군요. 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정말 충성되군요. 헌금도 이렇게 꼬박꼬박. 이런 헌금 저런 헌금.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너무 충성되시네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충성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나를 이 정도면 충성되지. 이 정도면 주님의 종으로서 충분하지. 그런데 뭘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요.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설교자라고 한다면 저도 그것을 자주 느낍니다. 예를 들어 교회예요. 잘못된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죄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라면, 정말로 주의 참된 종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언급을 해서 설교를 해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다루어서 그것이 죄임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알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어설프게 준비되면 그럼 이제 교회에 난리가 나겠죠. 물론 설교자가 잘 준비돼도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설교자가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칼, 수술하는 칼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칼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으면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 앞에서 낮아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왜 목사님 저런 설교하시나, 왜 내 죄를 이거 누구한테 내 얘기 듣고 지금 저 설교하는 거 아니냐, 마음이 이래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는 위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설교 이거 누구한테 듣고 내 설교하는 거야? 아, 속상해. 이거 교만의 증거예요. 증거. 겸손해져 있으면요 이렇게 반응 안 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엉뚱한 마음 품고 얘기해도 만약에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 이렇게 한 거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 방향이에요. 목사는요 성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그걸 보기도 하죠. 듣기도 하죠. 그럼 거기에서 교훈을 들어야죠. 들어야 됩니다. 저는 바른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과 좀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의 종들이에요. 영적 리더 그룹이 정말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멘. 맹인의 특징, 귀머거리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듣지 않는 자인데요. 자,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도 설교를 듣고 설교 가운데 설교를 듣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설교를 듣는 입장에 계신데요. 또 성경을 읽잖아요, 저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유의하라는 거예요. 유의해라. 마음을 쏟아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만났다. 내가 유의하여 그 말씀을 다 들여다보면요. 그러면 주님의 칭찬의 소리가 들리겠죠. 잘했다. 잘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동시에 유의하여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일러주실 것입니다. 이사가 너 이거는 이렇게 고치자. 이거는 버려야 하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거 네가 취하기 바란다. 네가 받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듣겠죠. 그러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하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싫은 소리라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함이 아니고요. 주님, 내 안에 주님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거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고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라고 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들을게요. 다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겠죠. 결론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원해야 돼요. 주님을 원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길, 주님의 길에는요, 우리가 잘 알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원하십니까? 이 길 원한다고 주님께 진짜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24절에 보면요. 중반절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길은 메시아의 길인데요.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좁은 길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먼저 좁은 길 가셨죠. 섬김의 길 가셨죠.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낮추시는 길 가셨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님의 길 원하지 않는 본성,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양보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 저 사람과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낮아져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주님,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원해야 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원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길을 원하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의 길 원하게 해주세요. 원하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길이 진짜로 나타났을 때에, 말씀 때문에 고난이 진짜로 저 여러분들 앞에 등장했을 때, 그때 원하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원하지 않으면 못 본 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맹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십니까? 고생시키시려고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실까요?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은 아주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21절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아멘, 존귀하게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참여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려고 뭐 하신다고요? 교훈을 크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크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따라가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그 말씀대로의 삶으로 자꾸 커져가요. 겸손해라.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매일같이 겸손하기를 힘쓰면요. 매일같이. 그러면 이 사람은 겸손에 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만큼 알게 돼요. 그만큼은 겸손에 관하여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큰 분이시니까 겸손할수록 주님의 모양을 그만큼 크게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뻐하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힘쓰면요. 그러면 그 삶이 커지는 거예요. 감사가 커지고요. 기쁨이 커지고요. 기도가 커져요.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커져가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작아요. 씨를 딱 뿌렸는데 그 씨 그대로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요. 아, 기뻐하라고 하셨어. 겸손하라고 하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 라고는 말을 하는데 나는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나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망하고요.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같이 맞서 싸우고요. 언제든지 같이 멱살 붙잡고요. 언제든지 얼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성질 부려요. 이 사람 안에는 말씀이 크게 되는 일이 없어요. 말씀이 크지 않아요. 내가 크지, 내가. 큰 나를 저 사람이 짓밟으려고 하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이 커져야 주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주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크게 주인 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나 안 보나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말씀이 작은 자는요, 그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작은 자는 보나 안 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저 여러분들 안에서 얼마나 큽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얼마나 크게 대우받고 계십니까? 저부터요. 주의 종들부터요. 저부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크게 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새벽에 한번 분투해 보시고, 그게 정 불가능하면 시간, 하루 속에서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꼭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시간 만드셔서. 그럼 왜 만들어요 그거? 그 말씀에 내가 지배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커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우리를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존귀한 자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땅에선 작아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주님의 능력으로 죽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커지고 주님의 왕되심이, 주님의 인도자 되심이 우리 삶에서 더 커져갈 텐데,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주님의 길을 원하지 않아서, 어려운 길은 원하지 않아서,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으니까 자꾸 외면하고 피해가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시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더욱 내 속을, 더욱 더 깊은 내 속을, 더 깊은 내 속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속을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커가는, 말씀 따라 커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